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간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오래돼가지고 교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잘 다닐 때는 그 마음을 몰랐어요. 딱 멈추고 나니까 13층을 걸어 다녀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4번을 오르락내리락 했고 금요일 날은 5번을 오르락내리락 한 것 같아요. 다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고마운 것이구나. 우리가 일상을 가만히 보면 감사할 것들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공사를 안 하는 분들은 타고 올라가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안 해요?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신랑이나 아내를 보며 감사하다 그러면 더 좋잖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사족이 좀 긴데요. 여러분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제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 우리가 나누는데 좀 생소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장례식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본문을 보면서 장례식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욱더 슬픔으로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연주 지파에서 첫 번째 지파인 루벤 지파에 속한 삭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었는데 그녀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잘생긴 그의 아들이 그의 자랑거리였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의 이름은 삼무아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아주 용모가 빼어났어요. 이게 자랑거리였었어요. 아주 용맹스러웠어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남다른 데가 있는 아들이 삼무아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삭굴의 아내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뿌듯한 감정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였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던 지도자가 모세였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었고, 그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은, 이 삭굴의 아내 산모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부러워하면서 우리 아들도 모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산모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또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세 말고도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리술이라고 하는 사람은 루벤 지파의 족장, 그러니까 산모아가 속한 그런 그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모아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저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저 아들이 모세처럼은 되지 못해도 최소한 엘리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12명의 이름을 따서 12지파가 되게 되었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이 자손들이 나오면서 번성해 가면서 각기 종족을 이루어서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들마다 족장들이 한 사람씩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족장의 두령이라고 그 사람들을 부르기도 했고,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다, 지파의 족장이다, 천만명의 두령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족장들을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각 지파의 최고 지도자들이 족장이었고,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통치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모아가 속한 이제 루벤 지파는 20살 이상으로 전쟁터에 칼을 들고 나가 싸울 만한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45,600명가량이 되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합해서 포함한다면 20만에 30만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지파의 엘리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족장이었습니다. 지도자였었습니다. 산모의 어머니는 모세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엘리술을 보면서도 자기 아들도 저렇게 지도자로 자라야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키웠을 것입니다. 그 엘리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산모아가 그 다음 족장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모아는 모든 것으로 보여서, 인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충분히 그럴 만한 그릇으로 보였습니다. 이 출중한 아들로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니까 얼마나 아들을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입이 마르도록 아들을 축복하며 칭찬하며 키웠을 것이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리더십도 갖추고 용맹도 있어야 하기에 여러 특수 교육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 불편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좋은 선생님들, 뛰어난 선생님들을 찾아서 아들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엘리트 교육, 영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지도자적인 성품을 갖게 하려고 어머니는 산모에게 정성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기회인가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출중하고 뛰어난 엘리트를 한 번씩 이제 선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맡기겠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훈련되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민첩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족장들은 나이도 많았고 민첩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아마도 뽑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뽑힌 12명은 현재 12지파의 족장들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모아의 어머니의 가슴이 막 뛰고 기뻤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가나안 땅이 지금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구나. 약속의 땅이었으니,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이었으니 그 땅 가까이 와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아들이 틀림없이 가나안 정탐하는 일에 선발이 될 거야,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산모의 어머니의 가슴 막 뛰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12명이 선발되는 이 선발에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습니까? 웬만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다 지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산모아는요 그런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선발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산모아는요 당당히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뽑혀서 루벤 지파를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그리고 모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뽑힌 12명의 인재들을 앞에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산모아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갈렙입니다, 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모세는 두 손을 들어서 12명을 위해서 축복하고 백성들이 다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날 밤 가족들은 축제를 아마도 열었을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산모아를 칭찬했을 것입니다. 산모아는 어려서부터 달랐어. 되게 잘 되려면 떡잎부터 다르다더니 산모아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지파의 지도자가 될 줄 알았어. 그러면 산모아를 축혀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불안과 염려가 없었던 것 아니죠. 가나안 땅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빈 땅이 아니었고 이미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런 땅에 정탐을 하러 간다는 건 위험하고도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수상하게 여겨지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산모의 어머니는 위험한 일에 도전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떠나가려고 하는 아들 산모아의 목을 끌어안고 예배의 키스를 하면서 격려했을 것입니다. 과연 산모아 너는 내 아들이야. 장차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면 너는 선봉에 서게 될 거야. 그때 너는 영웅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엘리술의 후계자가 되는 거야. 잘하거라. 이 엄마는 너만 믿고 기다리고 있겠다.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가 내 어깨에 달려있어. 이 민족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달려있어. 잘하고 오거라. 아마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을 보지 못할 텐데 낯선 곳에 가서 적진에 가서 부디 몸조심하거라, 건강하거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도록 몸조심하거라, 그리고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거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격려를 받으면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정탐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0일 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을 담은 채로 가슴에 품은 채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산모아의 어머니는 다른 11명의 어머니와 함께 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보면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요 정탐으로 간 자기들의 자녀들을 40일 동안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인가? 그 아들 산모아가 죽은 것입니다. 산모아가 죽었어요. 40일이 지나서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돌아왔지만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산모아는요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눈앞에 누워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복장이 터지고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 어머니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정탐하러 갔다 발각이 되어서 적군에게 죽었습니까? 파놓은 함정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산모아가 왜 죽었고 10명이 왜 죽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험지 위험한 곳 가나안 땅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밝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죽고 만 것입니다. 12명이 다 죽었나요? 아니요. 10명 중에 2명은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죽은 10명, 살아남은 2명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10명은 죽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은 것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살아남은 두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나머지 10명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고 만 것입니다.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2명과 10명, 이들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그들은 12명 모두 다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이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1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가나안에 우리가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고 체격도 크고 성도 잘 쌓여 있었고 무기도 크다. 그래서 그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박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약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1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용맹하고 날쌘 것 사실이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이 키도 크고 성읍들이 견고한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10사람, 2사람 다른 땅 보고 왔어요? 아닙니다. 똑같은 땅 보고 온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신발 공장 하는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직원들 2사람을 보냈대요.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 수 있는가, 우리 공장을 줘서 마땅한가. 2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시장 조사를 해서 보고한 조사가 뭐냐면, 한 사람은 절대로 아프리카에 공장을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대요. 한 사람은 아프리카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빨리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사람 여호수아 갈렙과 10사람 다른 땅 보고 온 곳 아닙니다. 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한 것, 성읍이 견고한 것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는 것 그들이 알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의 보고를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사람의 보고를 받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이 커서 정복할 수 없다라는 백성의 보고를 들은, 그 2사람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가나안 땅도 얻을 수가 없고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생각하면서 울며 통곡했습니다. 불신앙, 2사람의 불신앙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두려움은 온 백성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퍼져나게 돼요. 백성 사이에 두려움이 퍼져나고 슬픔으로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얻게 하기는커녕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불신앙을 범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불신앙 가졌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믿음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였는데 그 정탐한 날수를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뱅글뱅글 돌게, 불신앙이 신앙으로,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으로 바뀌도록 뱅글뱅글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다 죽고 여호수아 칼렙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뿐이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서 온 백성을 좌절과 실패로 몰아넣었던 10명은요 모두 진노를 받아서 죽고 말한, 그 가운데 산모아도 포함이 되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산모의 어머니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감하지 못해서요? 아니요. 지혜롭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서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첩하지 못해서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런 것들 모두 훌륭했어요. 산모아는 다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었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어머니 100가지 다 가르쳐주고 자질을 다 가르쳐주었어요. 한 가지 채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믿음을 가르쳐주고 이 믿음을 심어주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실패, 아들의 실패가 되었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양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싶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산모아가 뭐가 부족했어요? 그렇게 영재 교육 받으면서 어렸을 때 자랐어요. 단 하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고, 없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조건이 다 충족되고 갖추어졌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산모아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었어요. 자랑스럽게 선발이 되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관문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고 말았다. 어머니도 비참하고 백성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트 교육보다, 영재 교육보다 필요한 것은요, 믿음 교육이라는 거예요. 믿음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반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 어땠어요? 모세, 산모의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이 닮기를 원했던 모세 어땠어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넘실거립니다. 막 삼킬 듯이 넘실거려요. 뒤에는 세계의 최강이라고 일컬었던 애굽의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그들의 손에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었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또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이럴 때 아멘을 하는 사람은 언제 아멘을 하?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요. 또 다시 아멘 좀 해보세요. 바로의 군사들은요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머니 요게벳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키웠잖아요. 그런 믿음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의 어머니는 이걸 몰랐던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자질, 인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일에 소홀해버리고 말았다는.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얻었고요. 갈렙은 85세까지 건강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요.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자기의 기업을 분배받았잖아요. 축복을 상속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축복이요, 믿음의 결과는 은혜요, 믿음의 결과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을 그들은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승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숙케 만들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믿음이라는 믿음. 여러분, 거미 아시죠? 거미가 추녀 밑에 거미줄을 쭉 쳐요. 이 거미줄을 보고 올라다녀요. 거미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거미줄이 있기에 거미는 허공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미줄이 있기에 매달려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몸을 지탱시켜주는 거미줄처럼 믿음의 줄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시켜 주는 것이라. 불행하게 이들을 이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반복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조건만 생각했어요. 믿음 생각하지 않고 돈, 건강, 지식, 명품, 여건 이런 것만 따져보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인생의 성패는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밀리고 밀려서 배가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무인도에 비상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미 배는 기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승객들이 무인도에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섬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이 남아 있었어요, 배에. 그리고 그 땅은 비옥했어요. 그래서 땅에 씨앗을 심기만 하면 몇 달 후에는 식량을 추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식량을 가지고 심어서 추수를 하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씨앗을 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땅을 파다가 놀라운 일을 만났어요.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파다가 놀라운 일을 만났는데 황금 덩어리가 묻혀 있는 것이었어요. 좀 놀라는 신용이라 좀 한번 해보세요. 그 황금 나에게는 왜 없나 그러지 말고 좀 놀래보세요. 막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게 막 흥분하기 시작을 했고요. 다른 곳에도 황금이 있는가, 황금을 찾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 막 씨앗을 심는 일은 포기하고 황금을 찾기 위해서 막 동분수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금이 많아가지고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야, 그 황금 나도 좀 주면 어떨까, 그죠? 산더미처럼 쌓였다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때쯤에 식량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밭에 나가 땅을 일고 씨를 뿌렸지만 때가 이미 늦은 거예요.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바라보면서 굶어 죽고 말았다. 다 굶어 죽고 말았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 중요한 건 황금이 아니라 식량이 중요한 것이래. 우리가 뒤바뀔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먼저 갖춰야 될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믿음이 생명줄이라.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키르케고르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악의 반대는 선이 아니다. 악의 반대는 선이 아니다. 악의 반대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조건이 좋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말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세요.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10사람에게도 주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10사람의 정탐꾼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 가나안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중세 수도사가 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중세 수도사가 썼어요. 어느 날 아침 나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였다. 그날은 찌푸린 하늘에 몹시 추운 날씨였고 땅 위에는 하얀 눈이 덮였다. 나는 문 밖에 나가 곡식을 한 움큼 지어서 새들에게 뿌리고 새들이 와서 주워 먹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새들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멀리 앉아만 있었다. 새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도 두려워하며 가까이 오지 않았다. 새들이 나를 신뢰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나는 거기 앉아 새들을 쳐다보며 기다리는 동안에 차츰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시고 여러 가지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기쁨들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다가서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려고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성도들의 모든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믿음을 있으면 다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누렸던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의 은혜, 가나안의 사랑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또 하나의 관문인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셔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관문을 통과한 후에 누리는 가나안의 축복, 여호수아 갈렙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